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이제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 얼마나 참 지혜로우면서도 인간적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상황을 바꿔나가는가를 오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닥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살아도, 예를 들면은 운전을 하는데 내가 내 차선 맞춰서 내가 잘 앞으로 가더라도 난데없이 반대쪽 차선에서 차가 끼어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잘 운전을 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속수무책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사고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요 있어요.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도,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막 요압이라는 인물이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상황이 막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브넬과 정략적으로 잘 다윗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넬도 이제 다윗을 이제 인정했고 다윗과 함께 또 새로운 나라를 꿈꿨고, 그래서 이제 잘 얘기가 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넬을 환대하고 잔치도 베풀고 그렇게 잘 얘기한 다음에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적대자였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협력자로 이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런 아브넬을 이제 보냈는데 난데없이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이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모든 상황을 틀어버린 거죠. 이제 아브넬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것도 다윗의 명령도 아니고 그냥 왕 모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자신의 동생에 대한 복수심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경쟁자가 되겠다, 나와 라이벌이 되겠다. 이제 그 생각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정권과 이권을 놓치기 싫어서 아브넬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위기가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아브넬이 죽은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다수가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였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또 분위기를 타버리면, 그렇게 여론이 만들어지면 다윗이 아니라고 해도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다윗은 저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은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되기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다윗에게는. 참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죠. 최악의 상황이.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믿음으로 삶을 살았는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일이 터지고 사고가 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반대쪽 차선에서 그냥 차가 들어온 것처럼 그런 인생. 근데 다윗은 오늘 이러한 일들, 자기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지금 극복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진실과 진심으로 그는 이 상황을 풀어냅니다. 진실과 진심. 다시 말하면 이 상황과 또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로 진실하게 또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정직하게 이 상황을 대하고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둔 거예요. 그랬더니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1절과 32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그리고 다윗 왕도 상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32절에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그러니까 왕 개인도 아브넬이라는 그 인물의 죽음 앞에서 이 개인적인 슬픔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는 자기에게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한번 잘해보자고 얘기했었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 버리니까 자기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화도 나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왕도 이 상여를 따라가면서 헤브론에서 그를 장사하고 소리 높여 울고,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과 요압에게 전부 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띠고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애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거의 아브넬의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장으로. 그래서 지금 거의 하관 예배까지 드린 겁니다. 직접 상여를 따라가서.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모습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머리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슬픔에 대해서 자기도 함께 슬퍼하고 백성들과 함께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브넬은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2인자였거든요. 두 번째 행동이 뭐냐면 33절에 보면 왕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 그래서 아브넬의 죽음을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냐. 이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죽음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아브넬을 위해서 다윗이 직접. 다윗은 최고의 음악가입니다. 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도 활의 노래라고 지었죠. 노래를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도 노래를 만들어서 자신도 백성도 함께 울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 안타까움을 함께 지금 자기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 앞에 노래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진실하고 진심을 다하는 모습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을 의심의 눈빛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좀 보니까 제가 다윗 주인 같은데. 그런데 그 의심의 눈빛이 이제는 같이 안타까움의 눈빛으로 간 거예요. 다윗이 저렇게까지 안타까워하나? 저렇게까지 함께 오나? 저렇게까지 아파하네? 왕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면 또 있습니다. 석양에 해지길 때에 이제 백성들이 다윗의 음식을 권하는데,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리시면 마땅하다. 그러니까 금식까지 합니다. 지금 다윗은 음식을 끊고 해가 지기 전까지. 당시에는 이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모습이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런 관습이 있어요. 내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자기도 같이 식사를 멈추고 금식하면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지금 왕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진심을 다한 다윗의 태도, 다윗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계산이라든가 쇼라든가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보면 진심을 다해서 아브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또 백성들이 마음이 아프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실한 태도로 그 백성들의 마음도 위로하면서, 그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린 겁니다. 신뢰를 갖게 된 겁니다. 다윗이 진짜 왕이 될 자격이 있구나. 그렇게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36절 37절에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에 대한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풀어진 거예요. 처음엔 좀 의심하고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고 뭐지 했는데,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진실된 모습으로, 또 진심을 다한 모습으로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예. 만약에 다윗이 일로 말미암아 왕이 못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했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을 함께 아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됐다, 모르겠다, 아니면 아이고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함께 정치적인 동반자로 약속을 했고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 아브넬 그에 대한 진실된 그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인 겁니다. 여기 진실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의 첫 번째 글자, 중간 글자, 마지막 글자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메트라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보면 어느 한편에 치우침 없이 시종일관 변함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느 한편에 치우침 없이 시종일관 변함없다. 이게 에메트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첫 번째 글자, 중간 글자, 맨 마지막 글자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도 이런 사고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계산과 행동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지혜를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나 이러면 왕이 못 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또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쓸까? 내가 또 누구를 움직일까? 내가 요압을 죽일까? 어떻게 할까? 막 다윗이 머리 복잡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역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냥 이 막 답답한 상황을, 억울한 상황을 너무 내 혼자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난 정직하게 그냥 주님 앞에 이 상황 속에서 진실과 정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그 요압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압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너무 그의 힘이 세져버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는데 하고 이제 다윗이 그를 처리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 줄에 보면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압을 자기가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요압을 맡겨드리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억울한 상황을 아시고 또 요압의 저 악행도 아시고 내가 사울 왕을 손대지 않았던 것처럼 요압도 손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분명히 정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초조하게 뭘 하지 않겠다. 이게 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손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고 좀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시죠? 이 가운데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인간적인 욕심과 어떤 정욕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처리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억울한 상황도 주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다. 만들어 가실 것이다. 예. 진짜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바꾸시더라고요. 내가 뭐 안 해도 내가 뭘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해도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주님 신뢰하며 달려가면 좋겠습니다.